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짧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는 기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그는 365년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기록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365년의 인생을 단 한 구절로 창세기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간결하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자 고난도 감당했을 거예요. 족장시대 믿음의 사람들처럼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찾아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했을 선한 일들을 그는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사실 그의 300년에 동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책 한 권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최고의 찬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 하나에 수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일생의 모든 선한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온갖 좋은 일, 온갖 선한 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일을 한다고 해도 단 한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은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인정받고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될 바에야 능력 없고 부족하고 약한 채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훔쳐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서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내 모습과 능력, 헌신과 내가 한 거 이상으로 내가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를 했는데 10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에바브라는 빌레몬, 아키포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바울을 통해 전해 듣게 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그의 심령과 그의 모든 삶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지, 화려하고 큰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가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혼자만 알고서 살아갈 수 없어서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갔겠지요. 그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워져 가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우리 빛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 모습이 그려져요. 다시 골로새서 4장에 에바브라의 기도를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지금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있지요. 바울이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놀랐던 것 같아요. 열렬하다. 어떤 의미죠? 감정이나 그 표현이 매우 강하고 뜨겁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언제나 끝없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과 함께 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그가 얼마나 뜨겁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바울도 그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에바브라의 기도의 내용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했어요. 에바브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보다는 율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라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을 속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뿌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세상의 것들을 교묘히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그 가르침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심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라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너는 그렇게 살아내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의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품고 기도할 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 차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에서는 복음과 순종의 올바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선을 행했던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순종했던 이유는 단지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완벽한데 저 못되고 구제받지 못할 죄인들, 더러운 것들과는 내가 이렇게 비교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거예요.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섭게 분노하셨던 적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견디지 못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러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지 회심할 때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는 좀 더 깊은 큰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이 너희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을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위한 은혜, 현재를 위한 은혜, 미래를 위한 은혜를 다 준비해 주셨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절차를 마쳤잖아요. 제가 카톡으로 그 서류를 보내드렸죠. 그 서류에 도장이 꽝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6절에 받았으리니라는 그 단어 자체가 과거에 완료된 것을 아주 강하게 원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으며 결코 변경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결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의 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계속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것보다 멋진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든 무엇이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내어야지 라고 그렇게 애쓰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과 뜻이 무엇이죠?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닐까?
무엇인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빛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내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에바브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장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표현도 동일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어요. 세워졌습니다.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7절에 모든 것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 단 한 가지만 현재 진행형인 것이 있어요.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랍니다. 날마다 변합니다. 날마다 성숙해집니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그렇다면 맺어야 하겠습니까? 불평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의 열매가 나오면 됩니까? 분노와 차별과 이기심과 질투와 더러움과 악함이 나타나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뿌리 내린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신비로운 것, 영성을 차곡차곡 쌓아야지만 보여지는 것, 누구도 찾지 못하는 신비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공항 라운지에 있다 보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몇 시간 정도 있으면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파악이 되는 것이 있어요. 불친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는 분이 이렇게 라운지에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분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니까 그분이 너무 갑자기 굉장히 친절해진 거예요. 이건 진짜 친절이 아니죠? 가짜 친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어떠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너무나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한 친절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친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는 것, 누군가를 향해 잘 참아주는 것, 상대방의 위치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친절한 것, 끝까지 믿어주는 것,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아직 좀 덜 익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떫은 맛이 나는 열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더딜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익어가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죠.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 익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온통 은혜로 물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시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커집니다. 주님이 드러나요.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참으로 많이 보았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은 찾아볼 수 없고 내 것만, 내 생각만, 내 주장만, 나의 것만 크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꽉 채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중받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이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잖아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 주님이 더 커져야 합니다. 내 주장이 작아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바브라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녹의 모습이었어요. 수많은 일을 하고 선한 역사를 감당하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뽐내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줄로 요약하시고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기뻤습니다. 너는 나와 동행했다. 너는 열렬히 기도하였던 자였다. 너는 성도들 위해 수고하였던 자였다. 빛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맺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살아내어서 너는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구나. 빛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인정함을, 그러한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40일 우리가 작정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